오늘 설교 본문의 첫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그리스어 로고스의 번역입니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이도스 또는 노장 사상의 도, 하이데거의 자인 존재처럼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를 가리킵니다. 물론 각각 개념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이 로고스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한 절 안에 3번이나요. 우리말 개역 개정은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설교 본문 1장 18절에서는 도라고 번역했죠. 같은 로고스를 서로 다르게 했어요.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일단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도, 길, 말씀, 메시지 다 비슷한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운명을 가리킵니다. 그 운명의 최종착지는 십자가 죽음이에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 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를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 겪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 구원의 길이니까 가십시오. 우리가 옆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하지 않고 극구 뜯어 말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리이다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을 구원의 길은커녕 인생 실패, 소명의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네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울은 두 집단을 거론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구약 백성들이고 이방인은 인간 문명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거리꼈다고 하는 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 거리낀다고 할 때 이 표현은 그리스어 스칸달론의 번역입니다.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이 스칸달론에서 온 단어예요.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는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스캔들인 거예요. 거기에 걸려서 모두가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23장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 달리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관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친구가 다른 사람 구원했다고 하는데, 사람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하고 구원했다고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께서도 스스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절규하셨겠습니까? 이처럼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절망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망 종종 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으며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고 스캔들로 치부되어 되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가요? 요즘 쓰는 표현으로 정신승리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배운 교리적인 대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교리적인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보이죠. 죄인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게 대속론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길을 가신 겁니다. 여기에 더 극단적으로 중세기 때는 배상 만족설 개념도 나왔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속론이라는 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내가 실수했지, 잘못했지, 그런 정도지 성경이 말하는 죄 개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죄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신들이 경험하는 세상의 삶과 정말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잖아요.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리가 느껴지는 겁니다. 기성세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겉으로는 대속론을 받아들이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찜찜하게 생각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해서 세상을 창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죄 짓지 않게 만들지.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곧 회개하게 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실제 삶 사이에 이런 간격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그걸 도그마라고 하거든요, 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생기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이 교리가 정립된 겁니다. 교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모임이 시작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생긴 후에 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남녀가, 우리 젊은 커플들 계시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을 텐데, 사랑 경험과 사랑에 대한 이론과 비슷한 거예요. 에릭 프로미스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 그거를 여러 번 읽어서 사랑이 뭐냐 하는 거를 많이 알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 거를 아는 거하고 실제 사랑 경험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에서도 교리 이전에 하나님 경험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교리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아주 분명한 구원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우리도 붙들고 삽니다.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교 신앙이 성립되는 거예요. 한 번 붙드는 게 아니라 평생 그 경험의 깊이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수행하듯이. 다시 묻습니다. 바울과 당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운명에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종교적인 거리낌, 세속적인 헛소리의 대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계신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먼저 바울의 설명을 따라갑시다. 그는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지혜가 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하하며 혐오하는 이들은 모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만큼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율법은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걸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학에서. 로마 지식인들만큼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융합해서 그 어떤 제국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의 문명 세계를 꽃피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로마 법도 그렇고 로마 군사 문제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서양 문명은 거의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융합에서 토대를 갖췄습니다. 우리말로 철학으로 번역된 필로소피는 그리스어 필로스 사랑과 소피아 지혜의 합성어로 본래 뜻은 철학은 이제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필로소피는 지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 소피아의 정체가 뭔지를 물어요. 19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지혜를 wise 하고 총명은 intelligence 이렇게 했더라고요. 지혜롭다는 거하고 지성, intelligence 이거를 피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바울이 말하는 소피아, 세상의 지혜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상의 이치예요. 이치를 알고 이치에 따라서 사는 건 좋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치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얻으려고 학교도 다니고 뭐 스펙도 쌓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습니다. 의술과 법도 세상의 이치예요. 의술과 법 전문가가 되면 그 사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고 기득권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20대 요즘 총선 22대 총선이 다가왔네요.
후보자들은 모두 지혜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해서 나선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국민을 위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자기가 그 이치를 아니까. 그리고 자기 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고 강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혜 있는 사람들끼리 충돌합니다. 법과 법이 충돌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해요. 총선에 나선 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은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성을 폐기한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는 필수입니다. 저도 나름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학도 일종의 지혜입니다. 원로들의 지혜는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과 로마 문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이상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라고 하더라도 그걸 절대화하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절대화하면 인간 삶과 세상과 교회를 왜곡하고 파괴합니다. 좋은 건데 절대화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율법 전문가들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법 전문가였던 바울은 그 사태를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좋아도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생명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이죠. 로마서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율법은, 곧 법은 어느 순간에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해석돼요. 남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남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첨단의 지혜로 인정받는 자연과학에서도 이런 위험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유전자 결정론이 지배적 담론이 된다면 인간 삶에서 도덕성과 윤리와 책임감 등등 인간이 인간다워지는데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적자 생존만이 최상의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간 행동의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총체적인 인격이 아니라 유전자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 저 사람 속에 있는 유전자가 그렇게 시키는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21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나오는 지혜도 소피아예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됩니다. 소피아 투 데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차원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역설적입니다.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어요. 여기 전도로 번역된 단어 그리스어는 케리그마토스예요. 케리그마토스. 복음에 관한 설교나 선포를 가리킵니다. 루터 성경은 이 단어를 설교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뜻은 맞아요. 세상에 지혜가 볼 때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도와 설교 어리석은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자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바울이 분석한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2절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은 외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좀 우스운 것인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이제 젊은 커플도 있고 아이를 이제 앞으로 키우기도 하고 좀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들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잘 구분해서 가르칠 수 있으시겠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야 돼요. 근거 없이 그냥 믿으라고 해서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 근거가 있어요. 생략됐을 뿐이지. 십자가로 인한 죄 용서 사건을 마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속죄,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줄로 믿는다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송하다 보면 일종의 심리적인 힐링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심리적인 힐링, 심리적인 자기 암시로 인한 일시적인 치유예요. 그런 심리적인 힐링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아주 급할 때는, 아주 불안할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이로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리적인 차원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지난 설교에서 수없이 했습니다. 거기에 귀담아 들으신 분들은 내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감이 안 잡힌다면 저희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의 대상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함의 대상이라는 23절 말씀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세상은 십자가의 운명을 두려워하고 꺼리고 외면하고 배척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런 운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조롱하고 무시할 만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위르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하나님 당신께서 못 박힌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에서 시작했고요. 절망적인 거죠. 그 절망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건으로 돌아가며 그 사건에서 궁극적인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에 코웃음을 칠 겁니다. 조금 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가난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부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콘서트에도 가고 호텔 뷔페도 가니까 상당히 고품격으로 살아가기는 하겠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유산도 적당하게 물려줄 수 있겠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 돌보는 삶과 아이돌 보는 삶을 구분하던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름 없는 촌부로 살아도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온통 그분의 은총으로 가득하기에 소소한 일상에서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삶의 본질에서는 정작 중요한 것을 누리는 데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으로 권력과 명예와 돈이 없을 때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껍데기는 가라 하듯이 껍데기가 사라질 때 그 은총의 순간이 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 현실이 그냥 평생 목사로 살아서 얼마나 살벌한지를 몰라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야 하고 속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늙어서 몸이 아픈데도 폐지 죽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 뭐 그런 얘기 하냐 하고 말이죠. 사람이 최소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도사연하면서 가난을 예찬하거나 복주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와 같은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게 구원 아닙니까?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을 놓친 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어떤 대상을 혐오하면서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자기에게 매몰되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 그 로고스를 믿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실존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 아닌가요? 두 가지 점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에 들었고 깨달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은 곧 죽음까지 무효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부활 경험입니다. 죽음의 무효화에 근거해서 바울은 18절과 2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이고 소피아, 지혜라고 서슴없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